예, 오늘 우리 서밋의 성경 통독 모임에 오늘도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후에 있던 디도서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 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섬이지요.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디도라는 타이터스라는 제자를 그 지역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남긴 제자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꾼을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응답을 또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정말 사마리아 성처럼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와 마귀와 흑암에 완전히 눌려 있으며, 그리고 큰 귀신에게 정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소리지며 나갈 만큼 정말 끊임없는 발악과 끊임없는 중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렘넌트를 키우고 그리고 참다운 서밋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키우는 귀중한 응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며 이 말씀 통해서 셈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디도서 우리 1장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과 함께 디도서 우리 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전체 그 공유 화면을 제가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공유 화면에 잘못된 것을 보셔서 죄송합니다. 그 계속 우리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고 조금 중간에서 이제 보셨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디도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 디도가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운동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일꾼을 남겨졌던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어, 특별히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러면서 디도와 같은 이제 미션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첫 번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진리의 지식, 이 참다운 진리를 아는 지식인데 그것이 경건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믿음, 지식,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지식으로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이 사랑 안에는 진정한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경건함이 있고 그 안에 정말 현장을 살리는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분별함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자, 그런데 어, 2절에 이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절대로 현장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아니하고 죽었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이런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아니라고 하시죠.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두고 어, 자기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영원하신 것을 전도로 통해서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해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5절에 보면은 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은 항상 전도하고 난 후에 제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리. 그때 장로들은 어, 치리하는 장로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장로 같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각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지교회에서 어, 진짜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이 각 구역이 다락방 그리고 미션홈 이런 것을 하나 둘씩 체험하고 하면서 우리 각 구역들이 지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각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곳에서 사도들이 전달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이해하기 쉽게 또 다시 한번 또 발견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으로 떡을 떼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래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런 일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대학교에서 SBA 대학에서 SBA 대학 전도학교가 아니고 또 다른 우리 뉴욕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전도학교가 또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또 저도 좀 가서 또 처음이 시작이라서 말씀도 전달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에 말씀을 전할 그런 진정한 그 지교회 같이 그런 것을 하면은 중직자가 같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 자는 메신저가 같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도우는
또 그것을 정말 일하는 같이 그곳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교직원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메신저도 있고 그다음에 그곳에 곳곳에서 같이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여 명이 같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말씀 운동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리고 또 사실 각 지역에 하면 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에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같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 이런 사람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감독은 누구냐면은 이 장로님들을 같이 세우고 일으키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담임 목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또 곳곳에 있으면 이 목사님들을 또 같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노회장님, 시찰회 우리 지역에는 시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뉴욕 지역, 뉴저지 지역 같이 시찰인데요. 이런 시찰의 시찰장님이 감독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 모든 우리 동부 노회 전체를 또 움직이는 분이 노회장이죠. 노회장 같은 분이 감독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전체 또 움직이는 총회장 같은 분들이 감독 같은 분이죠. 마더레이터로 부르는 총회장님. 우리 아메리카 개혁 총회지요. 아메리카 개혁 총회의 이제 총회장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임 목사 같은 사람 또는 우리 시찰장님, 노회장님 아니면 총회장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일꾼들을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다 경건에 속한 것이죠. 경건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실 그 안에서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경건한 이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을 추구할 겨를이 없지요. 그리고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정말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쁘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신실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 그 제대로 된 건전한 이 복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안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사실 세웁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습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전도 속에서 응답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에 대한 깊은 감격이 또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경건의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만, 특별히 경건의 모양에 대한 스케일도 이제 가르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그레데 섬에 이 섬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하와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준이 와 있는 이 바하마나 이런 모든 곳에 사실은 그곳이 폭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신들이 많습니다. 미신도 많고 점술은 더 많습니다. 이 대륙에서 유행했던 모든 점술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술 같은 것들이 이 섬에서는 떠나지도 않고 계속 대대로 막 전달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문제, 영적 문제 완전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섬의 복음 전하면 영적 싸움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거짓말하는 거, 바른 교회는 복음하고 완전 섞어서 말하는 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는 거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이 전 세계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섬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문화적인 섬에 완전히 고립되어 삽니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지식만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내가 좋아하는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제공해 주다 보니까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그리고 나의 세상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뭐 자동차, 그다음 인터넷에서 서로 교류하는데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섬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점술이나 더 강한 네피림의 이 영적으로 강한 네피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들어오면은 집안 그리고 가문 깊숙이 영적인 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전달됩니다. 영적인 문화 속에 살아서요.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섬하고 비슷하게 이 디도서에 있는 이런 그리스나 마게도냐 같은 이런 정말 꽃처럼 깊은 영적인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엄청난 능력으로 또 막고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한 몇 년 동안에 그 교회에서 생긴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전도하려는 사람들,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하려는 사람들을 사단이 제일 먼저 막습니다. 그들의 자격 없음을 제일 먼저 드러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길을 완전 죽여서 복음 못 전하도록 아니면은 뭔가 문제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서 복음 못 전하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나는 정말 이래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겠냐 하는 할 만큼 갈등들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복음 못 전하고 기도 못 하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것 통해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딱 꺾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가는데 그 위에 또 제동을 걸고 이렇게 진짜 끈질기게 자꾸만 막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복음 못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지금 사단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섬지방 이야기하다가 영적 싸움 이야기까지 좀 왔는데요. 중독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이 복음 전한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오늘 말씀 통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으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이 사람 앞에서 경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레데 지방이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더 그러하니 이 섬지방이 보다 보니까 이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헛된 말을 하거나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건 진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자기들의 이익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그 헛된 말이나 속이는 말을 해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그 이득만 취합니까? 아니면 가정까지 무너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지요.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구약 성경이나 그다음 예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되게 지혜로운 예언들이나 지혜로운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칼럼이나 뭐 이런 것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혜로운 말들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달한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현장을 보니까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 정은이 참어도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들을 정말 그 그레데인 중에 진짜 일꾼으로 서 있는 사람들, 남들을 정말 세우려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히 꾸짖으라.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신도들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남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히 꾸짖으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는 그들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온전하게 또는 건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의 인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정말 되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건통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뭔가 어떤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다 이제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런 허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 여기서 진리를 배반하는 게 특별히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금식해라. 무조건 먹지 말라. 무조건 절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진짜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현장에 못 들어가도록 굴에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전도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엄히 꾸짖으라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는 거죠. 특히 영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전제단을 지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성령께서 씻으시는 것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먹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도 그렇고요. 유대주의도 율법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코셜. 그 다음에 영지주의. 좀 영적인 거 아니면 무조건 다 악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실제로 마음과 양심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과 양심도 사실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그 일관성이 없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쫓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1장을 잠깐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진짜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의 영지주의나 아니면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쏙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일꾼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경건을 정말 가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장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줄 알고 그럼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오늘 2장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이런 정말 교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건전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도 메시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죠. 우리가 말하는 777 기도할 것들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훈련하는 메시지에 합당한 것을 말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함과, 계속 절제, 경건, 신중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현장을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들도 보면 사실은 많이 그렇지요. 행실이 그 맞는 것 같은데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모함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경우 많지요. 그래서 정말 옳고 좋은 것을 하는데 선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해서 가르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우리 늙었다 하니까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정말 사랑해 주는 것만큼 정말 귀한 것이 없지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래서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젊은 여자들이 신중하고 순전하고, 그래서 아까 똑같이 절제, 경건, 신중 비슷한 그런 이제 말씀합니다. 계속 신중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세상에 있는 교훈에 대해서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 결정하게 할 만큼 신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일부러 복종하는 것이 그 어떤 분위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안 받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정말 진정한 그 벌주 도덕을 진짜 이루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면하여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범사의 선한 일의 본, 올바른 복음의 일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교훈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에 어그러지는 그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하는 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을 책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 단정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대적들이 우리들이 마치 그 말했던 것이 마치 말이 맞지 않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자꾸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합니다. 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거룩 경건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운동, 그 다음에 복음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경건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도 안에 사실 전도를 하게 되면 저절로 거룩, 경건, 그 다음에 이런 신중, 믿음, 인내 이런 거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남들을 더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제 아들과 어제 같이 포럼하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현장에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렇게 깨달을수록 복음은 fair하는 거, 공평하다라기보다는 복음은 옳다, right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것보다는 right하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아들하고 그냥 복음이 공평한 것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디베이트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진짜 믿어야 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그 안에 또 젊음의 이제 혈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처럼 어떨 땐 젊음의 혈기로 남들하고 안 맞으면 막 그냥 싸웁니다. 막 서로 막 변론합니다. 막 비판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하는데 점점 하다 보면 복음의 옳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수용하고 인내하고 안아주신 거, 이것을 현장에서 경험하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걔는 나는 복음이 맞다고 했는데 내가 행실도 안 맞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구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지속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지속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구나.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하나둘씩 점점 더 깨달아지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경 속에서 훈련받아 보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도운동을 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중한 거, 경건한 거, 그 다음에 그 인내를 섬기는 거,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계속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파처럼요, 난 죄산 받았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전 영국과 유럽과 그리고 미국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휩쓸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요한 웨슬레의 전도운동 통해서 사실은 많은 찬송들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통해서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다 이용한 구원파 같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술 마셔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는 구원을 사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 웨슬레와 그리고 그 따르는 전도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것인데, 지금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요한 웨슬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요한 웨슬레와 함께 뭘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게 다 변해야 된다.
생각도 변하고 뭐든 해야 된다. 그래서 리뉴얼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행실이 구원받으면 행실을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어야지 라고 조금 더 성숙하고 난 후에는 리뉴얼 운동, 우리로 와서는 뭔가 좀 그 갱신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모든 전도 운동들이 사실은 복음 전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하는 거 도전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배우게 되고 저절로 정말 거룩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함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오직 예수 이런 거 이야기하면 행실이나 제대로 하지 하면서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잘못됐지요. 복음 전하면 이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 같이 그런 전체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전도 운동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내가 닮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신실함을 정말 나타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정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성화하시는 그런 이제 길들이죠. 그래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을 주신 일들입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하나님처럼 정말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그대로 서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같이 감안하셔서 정말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줄 알고 그러면 우리 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3장 말씀, 그래서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그거 하기 전에 계속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과 잡은 자들이 항상 좋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떨 땐 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그래도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항상 애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당이 있느냐? 그거는 각 개인의 진짜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선한 일이 있으면 정책으로 나온다든가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실제로 준비하도록 통치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우리도 실제로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일꾼들, 우리 후배들 중에, 우리 랩런트 중에 정치하려는 사람도 있다면 더 기도해주고, 정치는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짜 그들 중에 진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메시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준비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랴.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있던 정말 유대주의나 아니면 영지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그리고 완전히 흑암에 찌들어지는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엄히 꾸중하면서까지 말을 해야 되느냐? 3절에 말하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3절에.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리고 썩은 자요. 또 우리가 속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우리도 한번 화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속에는 진짜 더 악한 말들, 악독들이, 악한 행동들이 더 나왔을 사람들이죠. 투기를 일삼은 자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어떨 때는 다른 것들을 손해보고, 가족이 손해보도 막 그냥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스러운 자요. 했던 거를 또 완전 가정스럽게 우리가 또 배반하기도 했었습니다.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시대마다 구원의 길을 주셨고 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다가 자비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나타날 때 우리도 구원하실 때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저는 우리도 구원하시되라고 저는 읽습니다. 정말 나도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께서 그냥 불러서 이유 없이 그냥 씻어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깨끗하게 씻으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순서지요. 정말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이 먹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향기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지요. 이게 성전이죠. 이런 것을 오늘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 말이 mit보도다. 이 말은 정말 너무나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이 신중한 것이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며 어려운 것 그리고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대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다 피하라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굳이 계속 이제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탁 인사를 하지요. 아데마 두기고 또 다른 이제 전도자들 신부름하는 사람 두기고는 특별히 신부름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들을 같이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율법 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좀 제대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같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를 살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도 현장에서 가장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전달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내는 것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팀사역들이 우리 각 구역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구역끼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구역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팀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는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들도 열매를 정말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힘쓸도록 우리도 정말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그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경건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고 그리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전도 현장이 다시 우리 구역 또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에 있는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또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우리 빌레몬서를 우리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히브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같이 들으시면서 소리가 많이 좀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리는데요. 다음에 또 시스템을 좀 더 바꾸겠습니다. 녹음이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또 성경에 읽는 부분이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다는 제가 들어서 좀 끝나고 난 후에 또 다시 손 보고 그래서 다음에는 히브리서 때 좀 더 우렁찬 그런 성경 읽기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레몬 잘 아시죠?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주인으로서
그 상전으로서 수많은 종들도 또 구원하고 그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그 오네시모라는 종,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잡혀갈 만큼 정말 심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지요.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원래 다른 말로 심장이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심장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일꾼으로 컸지요. 그런 일꾼으로 커서 빌리몬에게 정말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을 메신저로 받아들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로서 받아들여라. 아니면 귀한 우리 집사로서 받아들여. 장로, 어떤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중직자로 받아들여라. 자, 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항상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있었던 교회지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내가 참으로 평안함과 위로를 얻었다.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빌레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8절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할 수도 있지만은 전도자로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로 해서 내게 부탁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옛날에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복음을 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돌려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너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실제로 바울의 모든 메시지를 이 오네시모가 목사님처럼 돼서, 전도사님처럼 돼서 이제 섬기게 하려고 하지만은 14절에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한번 기도해 보면서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도둑질을 했던 아주 큰 도둑질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간 것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이요. 그런데 영원히 두게 함이라. 앞으로 그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정말 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5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지만은 이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은,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이 빌레몬은 좀 곤란하지요. 이 쫓아보냈던 파문된 종인데 돌아와서 이제 빌레몬 교회에 다시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 교회의 또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참 복잡하지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그 다음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사실은 빨리 정리를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하도록 해서 깨끗하게 시작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지요.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인간관계.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바꾸어서 왔는 것들.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바뀌어졌는지 믿을 수 없다라는 거. 그 점이 가장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 테스트되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라면 다시 정말 일으켜서 그래서 오히려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그런 일들에 검증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평양을 복음했던 김익두 목사님 똑같은 케이스지요. 정말 건달이었지만은 정말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었지요. 19절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자신의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분명히 알지만 그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그 마약 문제, 정신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숨겨진 제자들이 열에 하나, 그렇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요. 100에 하나 있습니다. 이 100에 하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을 정말 같이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영적인 것에 주시고 우리 정신과 지혜에 주시고 그리고 지식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 다음 경제에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들에 달라고 그리고 우리 체력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리몬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밋교회 와서 치유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0에 1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우리 서밋교회를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면서 진짜 치유받고 완전히 일어서는 렘넌트들이 한 몇 명 될까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일어나는 꼴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람들 살 때까지 수많은 마음 아리를 하고 또 고생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 있으면은 그것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꼭 있으시기를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손을 드리는 속에서 있으시기를 꼭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우리 1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디도서랑 그다음 빌레몬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와 힘과 능력이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임하도록 거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시간 공간 초월하셔서 우리 전도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주께서 오늘 꺾으시고 이들의 사단의 이 화전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특별히 오늘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